일락천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크게 실망했던 적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단순한 이런 실망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를 위해서 막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히 승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승진해서 누락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조정, 아니 그것도 아니라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뭐 이렇게 해고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을 하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원래 이 말은 교토사 양구팽의 줄임말입니다. 교토사 양구팽. 교토, 그러니까 교활한 토끼, 사, 그 토끼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사냥개가 그 토끼를 잡아서 이제 목줄을 탁 물어가지고 잡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끼가 죽어서 그 사냥꾼에게 온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사냥꾼은 잡고자 하는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팽, 양구, 좋은 그 개를 팽, 물에 삶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개가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했기에 이제 내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보통 그래서 이 교토사 양구팽을 줄여서 토사구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사자성어가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원래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쓰면 삼키고 달면 뱉어야 되는데 사자성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토사구팽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라의 삶은 매일매일이 행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뭐 사라가 젖을 먹였는지, 뭐 유모가 젖을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 그 이삭이 젖 먹는 그 모습만 보고도 사라는 굉장히 행복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삭이 막 옹알이를 막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이라든지, 막 기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라든지, 그러다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삭이 이제 3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유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아기들이 이제 젖을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살 때 이제 3살쯤 됐을 때 젖을 떼게 되면 이제 그 부모가 잔치를 열어서 이제 그 아이가 젖대게 된 것을 이제 축하하는, 기념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는데, 마침 또 이삭이 이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출산한 이 아이가 무탈하게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사라의 눈에 굉장히 불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한 16살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6살 정도의 소년인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딱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 놀리다에 쓰인 단어가 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차크. 자, 그런데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비웃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성경에 쓰이게 되냐면,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계시죠? 요셉 혹시 보디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디발. 자, 요셉이 이 노예로 이렇게 팔린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었어요. 외모가 출중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 요셉을 가만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하룻밤만 자달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번번이 계속 이렇게 밀쳐내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하루는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강청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옷자락을 막 붙잡고 하니까 요셉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라면 이런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볼까요? 야, 우리 요셉은 정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죠. 이 괘씸한 것, 내가 원하는데 그걸 뿌리쳐?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났어요. 아마 자존심도 엄청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딱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모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기서 희롱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도 이 뉘앙스, 이 단어가 굉장히 지저분한, 불쾌한 그런 단어처럼 들리죠. 바로 이때 희롱하다에 쓰인 이 단어가 차크,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단어인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얼마나 심하게 장난을 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사라의 눈에는 마치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 이삭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사라만 봤을까요? 사라만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에게 장난치는 것을 봤을까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이삭이 걸어 다니는 거, 바닥에서 막 흙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거 다 아브라함도 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보세요. 지금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쫓으래요. 왜 사라가 이 상황을 왜 쫓아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걸까요? 아브라함도 같이 봤으니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이 상황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뭐 이렇게 쫓아내야 할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라에게는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얼마나 크게 잘못했냐를 떠나서 지금 사라가 이 두 모자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때문에 크게 근심합니다. 여기 이제 근심하다라는 것은 이제 살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랄까,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친자식이에요. 뭐 그냥 입양한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만들어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은 즐거움이었어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어찌 쉽게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 사라를 향해서 차라리 아니 뭐 이런 일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해? 뭘 그렇게 화를 내?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사라를 꾸짖으면서 그 사라의 의견을 묵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우리가 읽은 이 12절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라가 이야기한 것을 싹 다 들어주래요. 다 들어주래요. 자,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삭의 것이니까 이스마엘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 이삭에게는 다 줘야 돼. 이삭에게 다 줘야 되니까 이스마엘에게 갈 것은 조금도 없다라는 아주 냉정한 이 요구까지도 다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도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너의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 여기 이제 아이라고 쓰인 이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소년, 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도 보면 이스마엘도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종의 아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도 너로부터 나온 그 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도 내가 크게 만들어줄게. 한 민족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칫 사라와 갈등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우리 삶에도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뒤탈 없지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 막 문제들이 막 꼬여요. 여러분들이 저 이상훈 목사를 볼 때 늘 이렇게 웃으니까 항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늘 이렇게 해피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저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제가 그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이 못 되어서 마치 그분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에게 어떠한 표정의 변화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치 저에게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때 저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간섭하셨구나.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참 냉정하지, 매정하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는 양이나 소나 아마도 뭐 낙타도 있었겠죠. 이런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양 한 마리 안 줘요. 그냥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정도 이렇게 딱 줘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굉장히 매정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차니까 이스마엘을 뭐 장가 보낼 생각도 했겠죠. 자, 이스마엘을 결혼시키면서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중에서 한 몫을 이렇게 떼어서 이스마엘에게 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아마 아브라함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위한 기업으로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정말 최소한의 그 음식과 물만을 이렇게 줘서 내보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모든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하갈 갑작스럽게 이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죽 부대에 있던 물도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물이 떨어졌다? 거의 이것은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갈도 이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우리 목숨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마엘이 대략 한 16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살 정도면 지금 이제 중3이라든지 이제 고1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남자 아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3이나 고1 그 아들이 힘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그 엄마가 힘이 세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엄마가 더 힘이 세고 쌩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6살 정도 됐으면 그 애가 그래도 그 에너지가 그래도 넘칠 만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의 몸이 약했는지 광야를 헤매면서 그 엄마인 하갈보다 먼저 지쳐버린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마엘을 아마 부축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갈이 그 관목 덤불 그 아래에다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던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진 거예요. 이 단어가. 설마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집어 던졌을까? 내던졌을까? 아마 내려놓는 과정에서 하갈도 힘이 빠져서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성경 기자인 모세가 지금 절망적인 그러한 하갈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자, 사막에 이제 그 나무들이 이제 풀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와 같이 이제 뭐 잎사귀도 굉장히 가늘고 높이도 낮고 해서 뭐 이게 대단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없는 저런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황량한 그런 땅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와 있는 거죠. 저 밑에다가 지금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거의 뭐 이렇게 내던지다시피 그렇게 눕혀 놓은 겁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예, 지치고 이제 목이 말라요. 이제 하갈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아들이 목이 말라 죽겠구나.
뭐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죽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곧 죽을 것을 이제 하갈이 알았어요. 차마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자기가 그렇게 지켜볼 수 없으니까 화살 한바탕, 화살을 딱 쏘았을 때 날아가는 그 정도의 거리, 뭐 30m가 될 수도 있고 40m가 될 수 있고 뭐 60m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거리에서 지금 하갈이 앉아서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은 저기서 말라 죽고 나는 여기서 말라 죽으리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좀 비통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여주인인 사라가 아기를 갖고 싶어 해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13년 동안 롯도 떠나고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부심이 되어준 그런 아들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게끔 해준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런 아들로 살아왔어요. 자, 하갈도 아들을 임신했을 때 뭐 사라에게 아주 잠깐 조금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까불다가 호되게 이제 당한 후로는 그 이후로는 사라 앞에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교만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있다고 이제 자기와 자기 아들을 쫓아낸 이 아브라함, 얼마나 이 하갈의 입장에서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냥 토사구팽의 그 참담한 상황을 지금 이 하갈이 절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갈에게 소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예, 이스마엘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죽어가는 그 하갈의 아들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하갈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이스마엘을 붙들어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하갈에게 줍니다. 이스마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지금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씨,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까 그 씨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냥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갈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다가 가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돌이 뭐냐면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갈이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전에도 16년 전 하갈이 그 아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그가 이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사라에게 막 함부로 할 때, 그때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이 하갈을 막 핍박하니까 이 하갈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가출해 버렸어요. 그때 어느 샘 곁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자, 이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런데요, 하갈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16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고 계시는, 그런 살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갈은 위기의 순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받아요. 자, 하나님은 이런 하갈의 눈을 열어서 이제 신기루가 아니라, 아마도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왜 그 사막 같은 데 보면 신기루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신기루를 막 찾아러 다니면서 오히려 더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비록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지만 이제 그들을 누가 챙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누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스마엘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은 성장하여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활 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마엘이 양궁 선수가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이 당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헌터,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더 용맹스러운 자로 묘사가 됩니까? 큰아들인 에서가 용맹스러운 자로 묘사가 되죠. 그때 이 에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바로 이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짐승들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아주 강한 그런 남자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엄마보다 몸이 약해 비실거렸던 그 이스마엘이 이제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결국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자, 바란 광야가 어디인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란 광야. 저기 우리가 밑에 보면 홍해 바다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 자, 홍해 바다는 이제 두 개의 만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수에즈만. 우리가 이제 뭐 그 화물선들이 이제 통과해 가는 그런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만이죠. 수에즈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만이 아카바만이에요. 그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사이가 시나이 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에 있는 애굽을 탈출해서 주로 어디에서 보내게 됩니까? 저 시나이 반도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저 시나이 반도예요. 자, 그 위에 보면 바란 광야라고 나오죠. 거기에서 지금 이스마엘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나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네게브라고 하는 그 광야가 있는데 부엘세바 지역이 그쯤 돼요. 자, 그 밑에 이스마엘이 사는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삭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아요. 반해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어느 족속이 더 많이 성장할까요? 빨리 성장할까요?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두만,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그 아카바만 옆이 시나이 반도보다 훨씬 큰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에 어느 나라들이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랍 자손들,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랍 족속들, 거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랍 족속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지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인들인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의 그 후예들보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엄청나게 이렇게 번창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37장을 보면
자, 이스마엘 자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 이후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금 그 요셉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 요셉을 은 20에 사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에게 팔아넘겨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누가 면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 이스마엘의 상인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이주해 가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못마땅해서 쫓아내버리길 원했어요. 그것들이 뭐 그냥 광야에 이렇게 헤매다가 죽든 말든 사라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내기를 바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마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서 그 이스마엘의 후예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게 합니까? 사라의 후손들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하나를 구원하는 것도 멀리 내다보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토사구팽에 처절한 상황에 놓여있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토사구팽의 이 상황을 맛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다가 수가성이라는 곳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한번 불러와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섯 남편이 이미 지나갔지만, 다섯 남자가 지나갔지만 이 여인이 그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 역시 이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불쌍한 여인에게,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은근히 기대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 아들 이스마엘을 봐서라도 아브라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베풀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는 날 책임져 줄까? 그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이 남자는 날 사랑해 줄까? 이 남자도 떠나버렸어요.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이 불쌍한 여인, 뭇 남성들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이 여인이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사구팽이 쓸모가 다했을 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 일락천금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일락천금에서 낙은 뭘 의미하냐면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허락할 때, 일단 한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끄덕였다면 천금과 같이 여긴다, 끝까지 지킨다, 책임진다, 신의를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락천금의 마음으로 하갈을 다시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욕심과 아브라함의 실수가 결합해서 이스마엘이 이 땅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일단 챙기시기로 허락하신 이상 끝까지 이렇게 챙기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이렇게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일단 받아주신 그 하나님은 일락천금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